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 편지 중에 하나인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말했죠. 바울이 자기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얘기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와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사랑을 베풀어달라라는 요청이 되는 거죠. 또 누군가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 사람을 나 자신과 대등한 신앙인으로 대한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가르침받고 바울의 기도 후원을 받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으로 여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더 잘하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바울은 지금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어린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개인적인 일, 나에게 어찌 보면 비밀이라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진실함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흔히 기도짝이라고 부르죠. 기도짝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꼭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있으시고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그 기도짝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영적으로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고통을 함께했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끈끈하게 묶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가는 관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한결같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을 막는 방해물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격려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해준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나요? 자,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이 어떤 거죠?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귀하게 대하는 모습, 그걸 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뒤에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끊다 보니까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나요?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 널리 퍼진다라는 말, 이 단어는요, 빠르게 번진다 혹은 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힘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달린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바울이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야 안에서 혹은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달리기, 경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었죠. 마라톤과 같은 게임도 있었고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육상 경기에 임한 선수처럼 전력 질주를 하면 결국에 1등이 되면 상을 받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달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을 육상 경기에 임한 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상 받는 모습까지 견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동료들도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나 동료들이 노력한다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받아들여지느냐? 그런 결과가 얻어지느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동료들과 복음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에게 거세게 저항하면서 몸짓했죠. 자, 복음을 전했는데 전파된 복음이 이런저런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했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 하나라고 반응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 고린도 사람, 뭐 이 사람들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의 중요 도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리저리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하니 말도 안 된다면서 조롱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럼 조롱했다는 건 굉장히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몇 사람 얻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고 나서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다닐 텐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부탁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런 모델처럼 바울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성도들한테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는 결코 선교지에 파송되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의 끈으로 후원의 끈으로 묶여진 동역자들이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동역자들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자, 함께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후원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복음이 트랙 위를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힘차게 달려서
온 세상 끝까지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부 카톡방을 통해서 또 선교부의 원들의 여러 가지 전달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사역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대여섯 가정을 함께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는데 기도 소식들을 들을 때 그 즉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말 선교지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탁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걸까요?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자신과 일행들이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위협이 많기 때문이겠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건지다, 건지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단어 리오마이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그리스인들, 유대인들이 기록한 고대 문서를 찾아보면 그들의 신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모습, 건져주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건지다, 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울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나쁜 일 저지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2절 끝부분에 자,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과 동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6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얘기했어요. 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도 복음 전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쫓아와서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그래도 또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수없이 도망쳐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우게 되나요? 선교를 감당하는 일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달리 표현하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선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걸 당연시 여기면서 사역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있는 곳, 또 힌두교도들이 있는 곳, 불교가 국교인 곳, 공산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교회를 세운다? 복음을 전한다? 눈의 가시 같은 존재고요.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악 같은 존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 곳에서는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곳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하지 않아야 되나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선교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안전하지 않은 곳들로 가야 되죠. 쫓겨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든 다시금 또 똑같은 나라의 다른 곳으로 들어가든 끊임없이 성도사님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도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선교해 왔던 거예요. 죽을 고비 한 번 넘겼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죠.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감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전도했을 때 복음 받아들이는 열매 거둘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이리저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분들이 안 되겠다. 우리 나라 가야 되겠다. 음식도 맞지 않고 우리 어린 자녀들 조선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풍토병 걸려서 생명을 잃었는데 상처받고 아픈 땅인데 그만 가야지 하고 떠나버리셨다면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없었겠죠. 그런 복음 전파는 우리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선교 현장에서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죠. 또 그분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길 간구하는 선교 동역자 없으면 여러분 선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언어, 문화, 식사 습관, 의복 입고 있는 내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간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뉴스를 봤더니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아니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왜 이분들이 위협을 받을까? 평소에도 파키스탄 교회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표적이 돼서 폭탄 테러 당할 때 많이 있었는데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니까 파키스탄 안에 있는 이슬람 단체들이 탈레반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테러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요. 들어오는 성도님들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입구요 주변, 교회 주변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을 앞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증 검사한다고 무장 경비원을 둔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의 테러와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대포로 쏠 수도 있고요. 요새 같으면 드론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안전 장치들 하나 소용없는 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안전하게 지켜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필요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순교할 수 있지요.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실 때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저의 생명을 내놓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파송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알바니, 뉴욕주,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에 처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 동역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